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입다는 길르앗 땅에 살고 있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생에게서 얻은 아들입니다. 물론 한국어로 이제 기생이라고 이제 부드럽게 번역을 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생에 해당되는 단어는 조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훨씬 더 거칠고 쌍스러운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국어로는 그나마 좀 비슷하게 번역을 한다면 매춘부 혹은 뭐 창녀 그 정도의 의미인데 사실은 그거보다 좀 더 거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본처의 자식들이 아버지의 재산이 입다에게로 상속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배아파했고, 그래서 근본을 알지 못하는 근본이 없는 입다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탐탁치 않았기에 그 본처의 자식들이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결탁을 하여서 이제 입다를 그 땅에서 쫓아내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형제들이 입다를 거절하고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내었을 때 입다는 도비라고 하는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는데 유유상종이라 자기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종류의 억울하고 그리고 또한 분통이 터지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성경의 표현대로 의하면 잡류들, 그 잡류들이 입다에게로 모여와서 그 밑에 들어가게 되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입다의 세력이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무렵 이스라엘의 국제 정치 상황은 주변국들과의 정치 상황이라는 것이 매우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었죠. 특별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침공을 받은 이스라엘에서는 이 암몬 자손의 침공에 대해서 뭔가 대적을 해야 되는데 대적할 만한 힘이 없었던 것이죠. 군사력도 없었고 대적할 만한 장수도 없었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나마 암몬 자손들의 그 침공에 대적하고 그리고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입다와 그 밑에 있는 비류들, 그 사람들에게 대신 싸워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입다를 그들의 지도자로 이렇게 청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입다와 그리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흥미로운 두 인물 간의 비교,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오늘의 커다란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입다의 서원, 이 문제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아비멜렉과 그리고 입다의 그 비교와 공통과 그리고 차이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비멜렉의 아들입니까?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었죠. 바로 그 입다 그 전에 있었던 기드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인물이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는 기드온의 아들들 몇십 명이요?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딱 한 사람 마지막 막내 요담만을 빼고 다 죽여버리는 그런 그 잔인한 살육극을 벌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스스로 올라간 사람이 바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비멜렉의 죽음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나중에 세겜 사람들을 치고 그리고 또한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던 사람들을 치고 그 와중에서 한 여인이 맷돌짝을 위해서 던져서 그것에 맞아서 머리에 치명상을 입고 그리고 자기에게 수종드는 소년에게 자기를 찔러서 죽여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서 죽음을 보게 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반면에 입다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있는데 여러분, 입다와 아비멜렉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둘 다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둘 다 조나, 히브리어는 조나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매춘부요, 창녀요, 소위 말해서 근본이 아주 천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그 혈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둘 다 어머니가 그와 같은 그 기생의 아들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 두 사람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성경에서 보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 어떤 단어예요? 한국어로는 비류라고 하는 비류. 소위 말해서 불량배, 껄렁껄렁거리는 사람들, 그리고 뭐 아무튼 그런 종류의 사람들, 뭐 아니면은 뭐 조금 좀 그 표현은 좀 과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조폭들, 뭐 이런 식이죠. 그 밑에 모여든 사람들이 다 비류들, 히브리어는 레이킴이라고 하는데, 그 비어 있는 사람들, 머리가 비어 있고, 그리고 판단을 제대로 자기들이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좀 과격한 어떤 그런 부류들, 그런 사람들이 그 밑에 다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 두 사람 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그런 태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에게 모여들어 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모았냐면 세겜 사람들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을 내어서 아비멜렉에게 주고,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 군자금을 가지고 그런 불량배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자기 밑에 수하로 이렇게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비멜렉에게 모여든 사람들의 특징이었고, 입다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입다는 그런 군자금이나 돈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입다에게로 모여와서 입다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조직체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난 것이죠. 아비멜렉은 스스로 정권을 탈취하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간 사람이지만, 그러나 입다는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그를 청빙하고 그래야 지도자로 올라간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둘 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비멜렉도 그렇고요, 그리고 입다도 그렇고, 그 어머니가 소위 말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그런 그 존재이다 보니까 같은 형제들에게서부터도 계속 따돌림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따돌림을 당하고, 입다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형제들에게 쫓김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갔죠. 그래서 적어도 어렸을 때와, 그리고 또한 청소년기, 그리고 어느 정도 어른이 되었을 때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이 입다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와 아비멜렉이 둘 다 동일한 그런 상처를 받았지만, 그런데 아비멜렉은 자기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주면 상처를 상처로 갚아줍니다. 왜 예전에도 우리나라 표현이 좀 많이는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시집살이를 누가 혹독하게 시킨다고요? 예전에 보면은 시어머니께서 아주 그 시어머니의 시어머니로부터 아주 혹독한 시집살이를 당하면은 본인이 당할 때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며느리를 보게 되면은 본인도 모르게 그런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켰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군대가 아닙니다만은 저희 때 뭐 그 위에 이렇게 그 선배들 때에 보면은 얼마나 그 고참들로부터 이 쫄병 때 많이 닥달을 당하고, 뭐 기합을 받고, 때로는 빠따도 맞고, 뭐 이제 이러면서 야, 내가 이제 고참이 되면 나는 절대로 저러지 말아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고참이 되면은 또 이 아주 심한 그런 고참의 그 횡포를 부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것이죠.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상처로 반응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받은 상처를 그 상처로 다른 사람들에게 되갚아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힘으로 뛰어 누르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의 받은 그 상인에서 자기의 상처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추앙을 받아서 본인이 무엇인가를 좀 보상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아비멜렉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입다의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게,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상처로 다른 사람들에게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처를 스스로 내면 안에 이렇게 갈무리를 해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입다가 자기의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그 해코지를 하거나 혹은 자기의 상처 때문에 뭐 형제들에게 어떤 복수를 하거나 그런 내용들은 성경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인 가장 극명한 차이점은 동의 두 사람이 다 불우한 환경과 그리고 또한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한 사람은 아비멜렉은 상처를 상처로서 반응했던 사람이고 이 입다는 상처를 그저 그것을 자기 안으로 잘 갈무리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상처로 반응한 아비멜렉을 버리고 그리고 또한 심지어는 죽이시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상처를 입었지만 그것을 상처를 복수로 연결하지 않는 입다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사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때로 우리 모두가 다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또 가정 안에서 상처를 받고 친구들 사이에서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직장 내에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나는 상처를 받은 적이 없어 라고 말을 하는 분들을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상처든지 다 크고 작은 상처들을 다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아비멜렉과 입다의 경우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생각을 해본 결과 상처를 상처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의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복수로서 대갚아버리게 되는 그 반응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는 아비멜렉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러한 사람을 치시고 또한 버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반면에 입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머리로 지도자로 이렇게 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따라서 이렇게 무엇을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죠. 첫째는 우리가 아비멜렉의 길 갈 것인지 아니면 입다의 길을 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입다의 이야기에서 가장 성경 해석학적으로 논란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다의 이야기에서 가장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하는 이런 해석의 어려움을 만들어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서원 문제입니다. 서원. 자신이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무남동녀 외동딸을 번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신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안타깝고 터무니없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받으셨을까? 그것은 정말 성경의 흐름으로 보면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결코 원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분명히 욥기에서도 그렇고 레위기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신 적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과연 입다가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번제로 드렸던 것일까? 아니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번제를 드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성경 속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소위 말해서 우리의 멘탈을 붕괴시키는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대로는 멘붕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몇 가지 변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백그라운드, 그 서원을 이루게 됐던 배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으로 취임한 입다는 암몬과 한판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 11장 29절 말씀은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성경에 미스베 혹은 미스바 이런 표현이 나오게 돼 그런 지명이 나오면은요 그 지명은 무조건 높은 지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미스바 혹은 미스페라고 하는 말은 이 전망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전망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그곳은 높은 고지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거기에서 암몬 자손으로 나갈 때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일수록에 성령께서 더욱 맹렬하게 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교지에서 더욱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죠. 복음화가 어느 정도 돼 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은,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곳이나 혹은 미국이나 혹은 유럽 같은 그런 나라들에서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그런 강력한 임재하심이라든지 어떤 이적인지 그런 것이 그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선교지에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예를 들면 병을 고치는 역사 혹은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 그런 역사들이 선교지에서는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어두운 곳일수록 성령님의 역사는 더욱더 빛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너무나도 평범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 사람의 삶이 굉장히 비범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웅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약점 많은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되고 난 이후에는 약점이 많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강한 역사를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나고, 미련한 자가 지혜로워지고 겁쟁이가 용감한 장수가 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도 보면 사실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율법학자들, 소위 말해서 랍비들이라고 하죠. 장로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좀 이렇게 한수가 아니라 여러 수 이렇게 밑으로 접어두고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저것들이 율법도 알지 못하고 율법이 무엇인지 해석할 줄도 모르는 것들이 저렇게 껍적거리고 그렇게 나서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그러나 또 사실 베드로나 바울 같은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만,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사람들의 평가에 맞습니다. 배우지 못한 어부였고, 그리고 그들은 정말 그 산헤드린 공회의 율법 학자들의 표현에 맞는, 그렇게 율법을 제대로 해석할 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율법학자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의 그 말을 반박할 말을 찾지를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의 지혜가 그 율법학자들의 지혜를 능가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놀랍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 사람들이 다 어부가 아니냐, 도대체 이들의 지혜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배움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그 지식과 지혜가 어디서 왔는가라고 스스로 놀라고 있는 모습이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미련한 자가 지혜롭게 되고, 그리고 겁이 많았던 사람이 용맹한 장수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한 성도님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책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죠. 뭐라고 한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너희 가운데에 지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너희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합니까? 성령님을 붙잡으십시오.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합니까? 성령님을 붙잡으십시오. 우리에게 무엇인가 부족하고 그리고 연약하다고 느끼십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세가 있고 그리고 매우 용맹한 성도가 됩니다. 우리의 힘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언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하나님과 동행,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싸움을 앞두고 입다 나름대로는
승리를 확신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그 승리에 목말라 있었던 입다는 하나님에게 이런 서원을 하죠. 사사기 11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1장 31절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런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는 암몬 자손들과 나가서 싸웠는데 사실 이 서원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그런 승리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이 서원 안 했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을 거예요. 벌써 흐름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서원이었습니다.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은 암몬으로부터 20개 이상의 성읍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들에게서 완전히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입다가 개선장군처럼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어서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평화로운 시간들을 구가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선장군처럼 그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의 집 문에서 하필이면 처음으로 나온 존재가 처음으로 나온 사람이 바로 그의 외동딸이었다는 것이죠.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34절 말씀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자,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를 때에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했을 때는 희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했을 때는 무엇인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무엇을 입다가 생각을 하고 이런 서원을 했었는지 사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의 집에서 그의 이제 이르렀을 때에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습니다.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였는데 그 딸도 자식이 여럿 있는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무남 동녀 외동딸이었다는 것이죠. 입다는 황망한 가운데에 정신이 나갑니다. 그리고는 절반은 딸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절반은 현실을 통탄하기도 합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이제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입다가 하는 말을 듣고 상황을 입다의 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참 대단한 게 그 아버지를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에게 한 가지 일을 간구하죠. 37절, 38절 말씀이 나타나는데 제가 읽어드리죠.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입다의 딸은 단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처녀로 죽게 되는 것을 억울해하며 2달 동안 친구들과 함께 산에서 지내겠다라고 하는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2달 후에 입다의 딸은 아버지에게로 돌아왔고 입다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실행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입다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정확하게 무엇이었는가?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했던 그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입다는 인신제사, 즉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약속한 것이었는가? 왜냐하면 그 인신제사는 그 당시에 가나안이나 혹은 이 그 모압과 암몬 쪽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즉 자기들의 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는 몰록이라고 하는 신에게 자기의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몰록 신에 대한 자기 자신의 충성을 맹세하고, 그렇게 해서 몰록 신으로부터 무슨 축복이나 혹은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했던 그런 인신제사의 풍습이 그 당시의 가나안과 그리고 그 인근의 중동 지방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런 서원을 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분명히 율법 말씀에서는 인신제사를 금하고 있는데, 과연 입다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정말로 인신제사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기도 합니다. 입다가 자기의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글이라고 했을 때 그 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짐승을, 즉 가축이나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인신제사가 아니라 바로 그런 동물제사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죠. 그런데 그 해석을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굉장히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로 그 해석이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첫째는 내 집 문에서 나와서라고 하는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입다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의 집 문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집 안에 가축이 있을 리가 없죠. 집 안에 짐승이나 요즘 같은 이제 애완견들 같은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당시에 애완견을 이렇게 집안에서 키웠을 것 같지는 않고요. 가정집 안에 동물이 있었을 리가 없는 것이죠. 내 집 문에서부터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그를, 나에게로 오는 그를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람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두 번째로 정말로 입다가 동물 제사를, 가축이나 동물을 제사로 드리겠다라고 의도를 했다면 뭔가 다른 형태의 대명사, 다른 형태의 단어를 선택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사기 11장 30절에서 사사기 11장 31절 말씀, 이 서원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죠. 31절 말씀 보면 자막 31절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자, 여기 보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편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할 때,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알리티후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알리티,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후, 그것을. 이렇게 했는데 이 후라고 하는 단어는요, 짐승에게 보통 사용되지 않고, 물론 억지로 그렇게 표현한다면 짐승에게도 후를 쓸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아주 억지스럽지만 못할 것은 아니겠으나, 그러나 일반적인 의 어법으로 보게 되면 만약에 그것이 짐승이었다고 한다면 하알리티 후가 아니라 하알리토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렇게 써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해당되는 그 대명사를 토오로 이렇게 바꿔줘야만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하알리티 후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구절을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이 정말 번역을 잘 해주었는데요. 나를 영접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영접하는 그를, 그러니까 사람을 의미하는 대명사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보게 되면 짐승 제사를 의도했다, 이렇게 그 해석하는 것은 조금 좀 억지스러운 그런 부분이 억지스럽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집 문에서 나오는 그를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축이나 짐승으로 볼 근거가 매우 희박합니다. 세 번째로, 만약에 입다가 정말로 하나님께 동물을 제사로 드리는 것을 약속을 했다면 딸이 문 앞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에 딸은 제외입니다. 그것은 짐승이 아니니까 제외고, 무엇인가 정말로 그 자기에게 다가오는 어떤 그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했을 것이죠. 그런데 입다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딸이 소고를 치고 그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입다는 자기의 옷을 찢으며 빗통에
찬 그런 애통한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죠. 매우 괴로워합니다. 따라서 동물을 염두에 두었다, 동물 제사를 염두에 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조금 좀 논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몇몇 선의의 해석자들은 어떻게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 인신제사를 드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딸이 여기서 그 번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말로 그 딸을 인신제사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딸이 결혼하지 못한 채로, 즉 처녀로, 수처녀로 늙어가도록 성전에 그 사무엘을 봉헌하듯이 그렇게 봉헌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는 37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37절, 38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자, 37절 말씀 보면 히브리어 성경에는 무엇이 없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성으로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그 다음 38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여기서도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자기의 처녀로 인하여 애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입다의 서원은 딸을 남자에게로 시집 보내는 것이 아니라 평생 그 딸을 수처녀로 그렇게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였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해석도 정말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갸웃갸웃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냥 처녀로 늙어 죽는 것, 그래서 성전에 이렇게 봉헌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굳이 2달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설정을 해서 애곡하고 그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 될 어떤 그런 근거가 조금 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4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즉 입다의 딸을 위해서 나흘씩 애곡했던 이 모습을 보면 그냥 처녀로 이렇게 성전에서 봉사했는데,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봉사했는데, 매년 입다의 딸이 죽고 난 이후에도 매년 사람들이 입다의 딸을 위해서 나흘씩 애곡했다? 이거는 조금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종합을 해보면 입다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승리를 주시면 그 인간 재물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원을 한 것으로 우리가 판단해야만 옳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나중에 정말 천국 가서 입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서원을 했는지. 그가 분명히 딸이 나오는 것을 보고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비통에 차서 외치죠.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다. 왜 네가 나오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입다는 하나님 앞에 그런 서원을 할 때는 뭔가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만약에 인신제사로 드린다고 한다면 누구를 염두에 두고서 도대체 이런 말을 했던, 그런 서원을 했던 것일까?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입다는 자기의 부인이 맨 처음에 나올 것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다시 세장가를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정말 농담 수준의 우스갯소리의 이야기이고, 결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부인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다른 무슨 자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족이라고는 무남동녀 외동딸하고, 그리고 자기의 부인, 그리고 아마 종들이나 여종들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면 정말로 문을 열고 나오는 게 자기의 딸이나 부인이 아니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확신하고서 이런 서원을 했던 것일까요? 정말 저는 입다의 이 서원이 저에게도 잘 이해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근데 그나마
조금 좀 입다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입다는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 자기의 가족이라기보다는 어떤 종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서 이런 서원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서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서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자체가 두 단어가 있는데, 첫째는 아사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는 묶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체포할 때도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자유, 그것을 묶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이죠. 또 다른 단어는 네데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데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이제 나시린과 연관되어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맹세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헌신과 헌물을 맹세하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내가 어떤 희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 은혜에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어떤 그런 맹세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네데르라고 하는 단어인 것이죠. 원래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내가 그것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쁘거나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선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의 결단을 조건부의 약속으로 변질시키는 것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예를 들면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목회자로 평생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혹은 내가 이 사업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밀어주셔서 내가 이 사업을 성공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을 얼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서원이랄까요?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 감사의 표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설득하고 혹은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악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서원에는 어떻게 하면 하는 조건부의 서원에는 인간의 욕심과 그리고 또한 이기심이 깔려 있죠. 물론 때로는 아주 간절함이 깔려 있기도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입다의 딸이 인신제사로 정말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는가, 그 여부는 성경에서 정확한 기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런 해석 저런 해석들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관심은 입다가 과연 자기의 딸을 정말로 죽였느냐 살렸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로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면 뭐 분명한 그 결과를 성경이 기록을 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애매한 그런 표현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건의 중심 주제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느냐 안 드리냐는 제물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서원의 문제를 어떻게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라는 문제에 성경 말씀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입다와 입다의 딸이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심지어는 자기들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입다와 입다의 딸이 고통 속에서 서원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에 성경 말씀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사는 우리가 사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쉽게 서약을 깨뜨리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쉽게 무너뜨립니까? 가정에서는 배우자의 어떤 불륜으로 인하여서 결혼 서약이 깨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오른손을 들고 맹세했던 그런 서약이 너무나도 쉽게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언약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했던 서약을 우리가 헌신짝처럼 그렇게 버려버린다면
사사시대의 그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현대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목사로 혹은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임직받을 때 했던 서약조차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신실하사 인간의 어떤 모습 가운데에서도 그분은 자기 자신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언약을, 그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이죠. 이처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언약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든든한 근거가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니까는 나한테 유익이 돼서 이거는 내가 그냥 그대로 지키고 이거는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이 약속을 하게 되면 내가 너무나도 손해보는 것 같아서 내가 안 지키겠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신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분이시라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허언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철저하게 100%그 이상으로 분명하게 준수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따라서 이 입다의 서원에 관한 이 기사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때로는 입다와 그의 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좀 너무 좀 과하지만 입다와 그의 딸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리고 지켰던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했던 모든 맹세와 언약들, 그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생명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에게 드렸던 그런 모든 서약과 그런 약속들을 우리가 얼마나 지켜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했던 맹세들,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들, 그 약속들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며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